미나상 곤니치와 기독교와 일본 문학 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투영된 시마즈키 도선의 시로 시작합니다만, 왜 시마즈키 도선부터 시작했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일본에서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된 게 1875년입니다. 일본의 문학 사상에서 문학의 역사 속에서 1872년에 태어나면서 그 기독교를 많이 수용하고 기독교 신앙의 세례도 받았던 그러한 작가라서 일단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으로 조금 요번 학기는 한번 나열해서 볼까 해서요. 최초로 기독교의 성경을 인용하고 변형해서 아주 완전히 작품의 세계를 구상한 시집을 만든 시마즈키 도선을 일본어로 하고, 그 다음에 시마즈키 도선에게 또 영향을 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의 어떤 갈등의 상징의 시인이 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죠. 기타무라 도호고쿠를 다음 시간에 잠깐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주 와가하이와 네코데하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또 그러한 소설과 어쨌든 일본 사회에서 국민 작가죠. 네, 나츠메 소세키. 나츠메 소세키는 신앙인은 아니었고 기독교 세례를 받지도 않았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할까 말까 죄의 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작품을 분석한 그래서 그런 것들 나츠메 소세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1945년에 끝났잖아요. 네, 제2차 세계대전에 네, 시인으로 또 시이기도 하고 또 뭐 소설가죠. 다자이 오사무. 여러분들 시중에도 많이 번역되어서 나와 있죠. 수원대학교 허호 교수님이 번역한 네, 인간 실격, 닌겐 식가꾸라는 그러한 소설을 1945년에 발표를 하자마자 일본의 전 국민이 그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인에 대한 어떤 참회로 비슷하게 읽혀서 인간 실격은 매년 여름마다 일본은 여름마다 독서 열풍이죠. 시원한 냉방을 틀고 책을 읽자 이런 게 캠페인이에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네, 그래서 나무 그늘이나 그 다음에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장소에 가서 그냥 책을 읽자. 뭐 밖은 너무 덥고 또 어떨 때는 여름에 엄청난 폭풍과 비바람이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그런 식으로 많이 장려를 하죠. 그 중에서 매해 여름에 뭐 100만 부씩 계속해서 찍어내는 게 다제오 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네, 일본의 전체 청년들이 읽으면서 자신의 참회록을 정말 공감하면서 읽는 거죠. 그다음에 다자이 오사무는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읽어서 물론 세례를 받지도 않았죠. 다자이 오사무의 문학 속에 나타난 그러한 기독교적의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그저 일본 기독교의 문학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도 슈사쿠는 캐톨릭교를 어떻게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낸 소설이 침묵이죠. 영화도 나왔죠. 사일런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라는 거는 캐톨릭이 이제 천국에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행위로 그다음에 돈으로 마치 천국을 예약하는 것 같이 종교가 타락이 됐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러면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고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프로테스트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트에다가 ANT를 붙이면은 항의하는 자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ISM 이즘 사상을 넣어서 프로테스탄티즘 그게 바로 개신교라는 거죠. 개라는 건 고칠 개자, 신은 새로울 신자. 그래서 종전에 캐톨릭이 너무 부패됐으니까 이거를 새로 뜯어 고쳐서 새롭게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어티,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가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 네, 고칠 개자, 새로운 신자죠. 네, 그래서 그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학을 쓴 미우라야코 빙정. 네, 대단하죠. 대표적인 또 작품이고, 그 속의 인물 묘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식, 인간에게 정말로 죄의식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를 쓴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미우라야코까지 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다자요 오사무의 또 다른 아주 원서로, 다자요 오사무는 사실 동경대학의 그 불문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일본어를 아주 굉장히 쉽게 씁니다. 네, 그리고 현대어고 읽기 쉬워요. 네, 저는 뭐 다자오 사무의 다양한 네 일본의 유튜브의 낭독 채널을 통해서 컴퓨터 작업할 때 언제나 다자오 사무의 문학을 들으면서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낭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글로 읽지 못하지만 귀로라도 미미대 네, 요무고또 데스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학기는 네, 한국어 모든 논문은 한국어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원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원문도 같이 좀 맛을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작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특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서 성경과 찬송가 속에 나타난 어휘를 수집하여 가지고 그거를 네, 인간관계 속으로 투영시킨 그러한 또 작품들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1페이지에 보면은 심화제기 도선 1872, 1872년에 우리가 그 명치유신이라는 건 1868이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그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영문학을 하면서 네 성경도 다 영어로 읽은 거예요. 네네 영어로 다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번역하면서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성경에 아름다운 표현이 많은지 몰라요. 영어로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리바이즈 RSV라 그래서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라 그래서 아주 가장 개정된 현대 영어의 그러한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정말 한국어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심성이라든가 그런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뭐 특히 시편 같은 거 읽으면 정말 감동적이죠. 근데 그러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영어를 좋아하면은 영어 성경을 RSV로 읽으시고 일본어를 좋아하면 일본어 성경 또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거를 막 들으시면은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알라리 사전을 찾으면서 그거를 성경을 읽었던 시절입니다. 그때의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언어, 감동받은 표현 이런 것들을 그저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시로 만드는 것이 시마자키 도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낭하노갱이라 그래서 그저 옛날에 동계올림픽 하는 곳이죠. 굉장히 스키장이 발달됐잖아요. 산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무라이 자손들이나 그 당시에 지방 유지들의 자녀들은 다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시골 구석에서라도 다 동경으로 유학을 왔어요. 이 사람도 10살에 산골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산골에서 너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유학을 보낸 게 동경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친척 아는 사람 집에 하숙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동경의 한복판에 메이지 미션 스쿨에 보낸 거죠. 메이지 학원 지금은 메이지 학원 대학이죠. 메이지 학원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16살에 입학을 했죠. 일본이나 중국은 대부분 일관이라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 있고 거기에서 대학까지 붙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 그런 대학을 많이 만들어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묶어 있어요. 지금 중국도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그 그죠? 학교의 시스템이라 생각하시고, 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도선이 기독교에 접하여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1887년 메이지 학원에 그저 입학을 한 거죠. 그러고서 도선이 다녔던 메이지 학원은 미션 스쿨이었어요. 네, 장로교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따로 있었고요. 아주 성실했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네,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빠지는 경우가 없고, 네, 성경 읽기와 함께 찬송가도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예. 네, 도서는 굉장히 독특한 작가예요. 자기가 읽고 느끼고 체험한 것은 반드시 글을 써요. 작품 속에 남겨요. 네, 소설도 굉장히 많은데 소설 속에도 다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네, 그래서 특히 너무나 영문학을 좋아해서 뭐 바이런이라든가 워즈워드라든가 셰익스피어라든가 키츠라든가 뭐 어쨌든 간에 영국 시인들의 모든 작품은 다 그냥 섭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영어로 읽으면서 일본어로 막 환원을 하겠죠. 우리가 일본어로 읽으면서 한국어로 막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일본어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어의 감정 표현이 부족한 그런 어휘들을 많이 막 생성해낸 사람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제가 쓴 논문 중에는 바이런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시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바이런의 시는 다 슬퍼요. 슬픔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엄청 영어 표현이 많은데 그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다양한 일본어의 색채로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외국어를 하면 언어는 문화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한 건 정말 잘하셨어요. 평생 일본어로 다양한 문화를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비교하면서 즐길 수가 있죠. 단어시무 것도 됐으네. 네, 토니카쿠 도선의 작품 속에는 이렇게 서구문학 수용의 흔적도 많지만 특별히 성서와 성경, 성서와 찬송가 흔적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학의 마음을 기울이고, 네, 이제 그 메이지 학원 대학에서 22살 때에 이제 그저 첫사랑 사토스게고 같이 영문학을 했는데 이제 그 메이지 학원 대학의 남학생도 있고 옆으로는 조각구인 여자 대학이 있었어요. 네, 사토스게코는 홋카이도 여자인데, 네, 옛날에 일본은 다 저기 그냥 뭐랄까 정략 결혼이라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연애 따로 결혼 따로예요. 네, 그래서 선을 보고 결혼하지. 이쪽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이미 결혼을 정해졌다 그래서 홋카이도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첫사랑, 네,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랑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교회를 떠날 때 그냥 without saying goodbye가 아니라 그냥 또 교회 목사님과 교회에다가 자기 등록했던 걸 저기 철수를 해요. 네. 회원 등록을 철회하고 가요. 나 이제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져 가지만 그 짧은 기간에 기독교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시적인 정서를 체득하면서, 네, 문학 동인지 문학 잡지를 만들면서 그 속에 성경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예, 제가 쓴 글에 르네상스에 심취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네, 옛날에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이 중심이 됐죠. 신 중심, 하나님, God. 그랬는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드디어 인간을 그리게 됐어요. 인간. 그래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이제 새롭게 이제 발달되게 된 것이 르네상스라고 하죠. 네.
네, 긴 글을 다 읽기에는 그렇지만, 네, 이렇게, 네, 도선의 시적인 정서를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배양된 감각이 그리스 로마의 이교적인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미묘한 과정을 보면서 사랑과 배교의 갈등은 물론 엄숙한 청교도적인 종교사상과 자유분방한 예술사상의 갈등을 얘기하죠. 네, 엄숙한 청교도적인 종교사상이라는 건 이 메이지 학원대학에서는 장로교인데 굉장히 그저 행실을 중시하고 성경에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퓨리타니즘이라 그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그저 사토스게코는 이미 저쪽에 정혼한 홋카이도에 이미 정혼하기로 되어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게 된 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인데 엄숙한 청교도적인 종교 사상에 의해서 엄청난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유분방한 예술 사상과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 갈등, 쯔라이 데스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기보다는 메이지 시대 이상적인 정신으로서 문학적인 흐름의 하나.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문학의 보고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는요, 욥기를 읽고 욥의 마음을 노래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욥기를 너무너무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아무 죄도 없는 욥기에게 이렇게 네, 엄청난 시련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래가지고 욥기에 분노를 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슬퍼요. 그저 러멘트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정말 그 cry out 그저 외침입니다. 거기에 슬퍼하고 아가서는 또 얼마나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 그 아름답게 썼어요. 남녀 사랑을. 근데 그 남녀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남녀 사랑과 같이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즐겁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한다. 이런 것들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달콤한 남녀 사랑과 비슷하다 그래서 또 시를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아주 비난도 많이 받기도 했죠. 어쨌든 간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표현에 그리고 창세기를 흠모하고 창세기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 첫사랑과 니게미즈 아즈랑이라든가 뭐 이런 발상을 하게 됐어요. 도서는 메이지 학원 시절 18살에 16살에 입학하고 18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물론 자발적인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세례 받을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 사람도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넌 세례를 받는 게 어떠냐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착하니까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18살에 기독교가 권유되기도 했죠. 미션 스쿨이니까 주위의 사정도 있고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었지만은 결국은 네, 배교라 그러죠. 기독교를 버렸지만 이 짧은 기간에 기독교를 통해서 받은 감동, 그러한 어떠한 그 시적인 정서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르네상스에 심취한다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읽으실 때 르네상스는 뭘까라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배양된 감각이 그리스 로마의 이교적인 아름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가와 성경으로부터 변용이라 그래요. 네, modification이라 그러죠. 네, modification이라 그러죠. modify. 네, 변화를 주는데 어떠한 그릇은 똑같은데 거기에 다른 내용을 넣는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변형된 시가 나오는데 도선 시정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도선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습기에 찬 횃불이다. 활활 타오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열정을 쏟아내는 데에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기독교가 규범인 거죠. 아주 굉장히 그 열정을 끌어내야지 되는 그런 도선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신에 대한 신뢰나 복종을 절대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메이지 학원 미션 스쿨 메이지 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도의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형식도 종교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의식에서 내가 정말 사토스게코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저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육체적으로 간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인 거예요. 사토스게코는 이미 정혼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시집을 가고 사요나라를 했지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고, 어, 정말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잊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죄의식을 느끼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방랑 생활을 하죠. 그래서 동경에서 교토로, 네, 교토로 와서 와카야마 이런 데서, 네, 모래밭에서 뭐 굉장히 혼자서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상심하고 상실된 그러한 내 마음을 가지고 시를 엄청 썼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피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거는 더러운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난 기독교를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라고 해서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네 스미니 마미레 데스네 죄에 그냥 정말 묻어가지고 우리는 뭐 살고 회개하고 또다시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살고 여러 번 거듭과 그 반복을 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퓨리타니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는 기독교를 버려야 돼. 나 죄인으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네, 그 회원 명부 그냥 나는 가져갈래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배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쓰고 나서 이제 버츠가 읽을 무렵이라 그래서 사쿠라노미노 주쿠스루도끼 동경의 메이지 학원대학에 이제 다니던 시절에 네 아오키라는 또 자기 굉장히 아주 기타마로 도곡구죠. 아주 엄청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멋진 선배를 보면서 흠모하면서 이제 자기의 대학 시절 젊은 시절을 이렇게 오토그라피 자서전적으로 쓴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바로 자기의 그 죄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사토스게코를 잊지 못하는 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숨어있는 곳까지 들여다보신다는 이 신 갓 하나님 앞에 스테키치는 망설였다. 이 엄격한 여호와 하나님 대신 자신의 학생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젊음이 넘치는 포동포동한 그 뺨 사토스게코죠. 빛나는 눈동자 하얀 처녀 나온 하얀 손. 이 시바자키 도선의 시에 보면은 여성상이 언제나 손이 하얘요. 하얀 손이 머리를 이렇게 그죠? 끌어올리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사쿠라노미노 주쿠스루 도끼는 에세이식으로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인데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네, 그런 그 소설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쿠라노미노 주쿠스루 도끼 버찌가 읽을 무렵을 보면 종교와 신앙에 관한 내용이 여러 장면에서 묘사되어 있지만 모두가 신앙과 청춘의 갈등에 관한 거고요. 도선의 정신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주의를 맴도는 것에 불과했고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인식은 기껏해야 그 시대 메이지 시대와 청춘의 낭만적인 색채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비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뭔가를 갈등을 느껴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갈등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 every single moment 매 순간 갈등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 신이 잇따로 야마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쓴 그런 책 속에도 나오지만 인간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너무 갈등을 피하고 평안함 그죠? 그리고 죄의식으로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움을 피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일본의 기독교가 되게 퓨어한 그런 거에서 좌절을 느끼는 그러한 기독교 문학이 꽃을 피웠다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도손에게 기독교 신앙의 수용과 신앙의 여러 모양의 문제점은 있을지 몰라도 성서는 도손에게 평생의 마음의 반려자이며 인생의 좌우명을 나타내주는 서적이었다는 점은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입신 초기의 청년 시절은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성서는 그에게 신앙 서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적을 탈퇴할 때도 성경은 꼭 들고 다녔어요. 성서는 버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과 도선의 시를 한번 쓱 봤습니다. 스테키치로 말하자면 이 스테키치는 어디에 나온 거냐? 아까 사쿠라노 미노주쿠스루 도끼, 버치가 읽을 무렵이라는 자서전적인 소설의 주인공이죠. 스테키치로 말하자면 그 자신의 젊은 신앙은 시와 종교의 유치한 기분을 섞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지 어른들의 철저한 신앙의 경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시적인 인격의 환영, 마보로시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는 어딘가 부족했고, 실생활 면에서의 기독교보다는 관념적인 인식 속에서의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에 그친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도서는 스스로가 메이지 학원대학 시절 엄숙한 청교도적인 종교사상과 게다가 자유분방한 예술사상, 엄청나게 영문학을 읽으면서 정말 예술의 세계를 막 다녔거든요. 사실은 뭐 영문학만 읽은 건 아니에요. 독일 문학에 그저 괴테의 파우스트에 심취해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그 첫 장면을 연상하면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저 파우스트의 첫 장면이 뭐예요? 그저 사탄이 그저 파우스트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 물어봤어요? 메피스토가 너의 영혼을 팔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저 갈등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 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너의 영혼까지 팔 수 있어? 라는 질문에 깜짝 놀라는데, 자, 그러한 그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뭐 굉장히 서구문학에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서구문학은 휴머니즘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저 휴머니즘, 인본주의에 근거했기 때문에 신에 얽매여 있지만은 않아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기본 근간을 깔고 그저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예술사상의 관념적인 갈등을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메이지 학원 학창 시절에 그분의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서 제가 썼습니다. 자,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일본인들은 대부분 일단은 갈등을 느끼죠. 근데 내면의 갈등을 나타내는 근원이 바로 메이지 학원대학은 그저 청교도적인 업격주의라 그랬죠. 기독교에 교화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의 도선의 육적인 욕망의 관계와 그저 갈등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도선은 자신의 여러 작품 속에서 엄숙한 종교 생활을 청교도적인 가르침으로 보지 않고 가톨릭교의 신부나 수녀, 불교의 계율 승려와 같은 금욕 생활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걸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느끼면 안 돼, 뭐 그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 안 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뭐 이렇게 머릿속에 가둬놔야 돼요. 머릿속에 가둬놓은 사상이 뭘까? 플라톤이죠.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머릿속에 가둬놓고만 상상으로만 사랑하는 플라토닉 러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놀림, 어떤 손으로 어떤 타치로 인한 어떤 느낌, 이러한 것을 억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욕 생활이죠. 이 사람은 나중에 동경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교토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나서 나가노갱에 이제 다시 가가지고 영어 선생님을 했어요. 영어 선생을 하는데 결혼 안 했잖아요.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하숙을 하는데, 자기가 혹시라도 여성을 보고 마음을 품게 되면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갈등을 느끼고 두려워서, 아니, 자기
하숙집에 여자 하숙생이 있는 곳을 다 피해가지고 아무도 그러니까 없는 그러한 2층 방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이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욕생활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도선이 성서를 읽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금욕적이고 오히려 관념적인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 감정을 나타내는 낭만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에로스라는 것은 실제로 그저 서로 느끼는 느낌을 터치,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느끼는 건 에로스적인 거고, 그 다음에 스킨십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가둬두는 관념적인 사랑을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라토닉 러브의 대가로 엄청난 그저 상상의 시를 썼습니다. 연애 시를. 네. 그래서 낭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사실은 모든 것을 육체적인 어떠한 카타르시스라고 해서 육체적인 스킨십으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되면 결국은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관념이 남아 있진 않아요. 다 배설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막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거기에서 시적인 정서로 그저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서는 그런 어떤 한동안이에요. 네,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적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실수로 세례 같은 거 받은 것 같아. 만약 내가 진심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나는 지금이 아니었어. 나 16살에 16살에 그저 입학을 해가지고 18살에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노있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고있기로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이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 기독교 늦게 믿을 거 그랬어. 세례를 너무 빨리 받은 것 같아. 이러한 후회에 그러한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네, 아야마테 지붕아 셋네 나죠 웃겠다. 무시 신지진이 셋네 웃게로 나라 고래까라야 고래까라 후럼 나온 앞으로 미래야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네 도선 전집이 있습니다. 제 서고에도 있지만 네 알라리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주요 문제는 그저 테마는 죄사함이에요. 죄를 지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해 주시는데 그 모든 죄를 일단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죄가 사해진다. 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죄사함에 있는 것이지만 그에게서 시마자키 도선에 있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거는 실제로 정말 죄의식을 가졌던 거는 신생사건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또 알게 되겠지만 자기의 조카 그저 자기 형의 딸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와이프가 애를 많이 낳다가 이제 애가 사산하고 그러다가 그 와이프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의 딸 둘이 와서 집안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글을 써야 되니까. 당신은 글을 팔았어요. 글을 쓰면 그 자리에서 출판사가 막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업 작가죠. 글을 써내야 되니까는 집안일을 할 수 없고 애를 돌볼 수가 없어. 기저귀를 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큰 형이죠. 형이 두 딸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뭐랄까 현실주의예요. 일반해요. 근데 그 둘째는 너무나 삼촌이 작은 아빠가 뭐 너무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 막 글을 쓰는 거 청소하다가 읽어만 봐도 뭐 감동적이고 이러니까는 그저 삼촌을 작은 아빠를 사랑하게 돼서 그랬는데 정말 조카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때에 처음으로 육체적인 사랑까지 하게 돼서 그때에 자기가 너무나 죄를 지었다라는 죄의식 때문에 프랑스로 막 도망을 가요. 프랑스에서 죄를 회개하고 프랑스의 가톨릭이죠.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를 어디다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프랑스 문학의 장자크 루소의 참회로
그죠? confession. 참회록을 읽었어요. 그래서 장작 그로서의 참회록을 읽으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 밝혔을 때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교회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우리는 이런 걸 느끼지만 이 사람은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조용히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죄의 그죠? 죄로부터의 용서가 아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조카를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사랑해서 조카가 자기 애까지 낳았다는 거를 신문에 연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생 사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아쿠다가 류노스케는 뭐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저 교활한 녀석이다, 막 그래갖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진정한 프리덤,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썼는데 이것으로 인해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저 시마즈키 도선의 신생 사건은 뭐 센세이셔널이죠. 많은 사람이 감추잖아요. 모르는 척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백일하에 다 드러내는 그런 것의 사건입니다. 뭐 대형 사건이었죠. 그래서 막 뭐 문단에서 뭐 나가라 뭐 그러고 할 정도로 비난도 받았지만 계속 끝까지 글을 썼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숨을 거둘 때까지 순간까지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 미완서 작품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때의 진정으로 죄사함, 죄의식 네, 느꼈던 신생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도선에 이제 와카나슈라 그래요. 새싹. 네, 싹이 돋는 그러한 와카나슈라고 새싹집이라는 연애 시집이에요. 연애 시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시집입니다. 네, 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네, 그 속에 샛별 묘조라 그러죠. 샛별, 새벽별, 샛별은 새벽의 샛별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저 의미를 하는 새벽의 창가입니다. 그래서 신생 사건을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사토스게코 아주 젊을 때에 20대에 이렇게 연애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동틀녘 등을 감상하면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서 많은 시사를 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떠도는 구름들과 몸을 이루어 아침 하늘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새벽녘 별을 그 햇살이 더구나 주홍빛임을 이라는 사행을 1년으로 하여 7호죠. 네, 떠도는 구름들과 그러면은 7이잖아요. 몸을 이루어 그럼 5잖아요. 아침 하늘에 75 그다음에 아침 하늘에 나오지 않았다면 57 75 57 75 57 57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우리는 사사조죠. 우리의 시조는 사사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 새벽녘 별을 그 햇살이 더구나 주홍빛임을 이렇게 저도 이 사람의 원문이 7호조라서 7557 7557로 되어 있어서 저도 번역도 다 운율을 맞춰서 번역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정형 운율을 밝히면서 7년으로 되어 있는 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동틀녘을 감상하면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많은 시사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샛별은 이제 문학계의 이제 문학 잡지죠. 49회에 실린 도선의 첫 시인데요. 떠도는 구름들과 몸을 이루어 아침 하늘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새벽녘 별을 그 햇살이 더구나 주홍빛임을 이라는 사행을 첫 1년으로 하여 7호조의 정형운율이죠. 그 중에 3년을 보면은 그저 나니까 고이시키 이제 아케보노노 그죠? 그 다음에 문화식기 아마노토 이대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후카코모 도우기 호도리요리 히도노요 직각구 구루또와
이렇게 돼서 3년인데 이런 새벽 동틀녘의 전체는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의 내용에서 발상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 창세기 읽어보면은 그저 굉장히 혼돈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나눠가지고 하나를 밤이라고 그러고 낮이라고 일컬었죠. 네,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눴죠. 혼돈된 상태에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고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최고의 유명한 시입니다. 인터넷에 하츠코이 나오면은 그냥 뭐 수많은 독해 감상문이 나옵니다. 네.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지 않는 독해 감상문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기독교인의 경우는 이제 읽으면 기독교의 시어라든가 기독교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 문학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영문학을 해서 셰익스피어라든가 바이런이라든가 키츠라든가 이러한 시인들의 시를 연구했는데 그러한 시를 연구한 다음에 시마자키 도우선의 시를 보니까 너무나 병행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키츠의 시다. 이거는 누구누구의 있다. 이거는 셰익스피어 햄릿의 표현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영문학과 그리고 또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또 읽으면서 이거는 성경의 장면이구나 그래서 분석을 해서 여러 참고문헌을 참고하면서 제가 한번 바라보았습니다만 뭐 꼭 기독교적으로 읽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가운데 시어를 기독교적인 시어를 썼다는 거죠. 네,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니에요. 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첫사랑 하츠코이라는 이 시는 달달달달 외워서 나니오 센코 시마시다から、日本語上手ですね。で、もう、ね、大学時代に日本語を専攻しました。まあ、日本文学は、まあ、ちょっと楽しんでますかいやね、大学時代に島崎道尊を習いましたけど、初恋は読んだことあります言ったらみんなびっくりしますよ。왜냐하면 하츠코이면 일본 근대화 시대의 첫 번의 일본 정형시로서 유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대시의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시마자키 도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근대 시집이에요. 거기에 최초에 실려 있는 하츠코이를 네, 이렇게 한번 내가 읊어봤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오모이데 아주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사랑. 자, 네, 미나상 도우데스까? 네, 첫사랑을 네, 하츠코이 데스네. 네. 자, 마다 악의 소매시 마에 가미노 마다 악의 소매시 마에 가미노 그러면은 7호잖아요. 처음으로 올려본 고운 머리가 이렇게 7호로 저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더 좋은 번역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링고노 모토니 미에시 도끼 링고 사과밭이죠. 리잉고니까 안따예요. 그래서 리잉고노 모토니 사과나무 아래에 미에시도끼 보였을 때에 마에니 사시다루 그죠? 마에니 사시다루 하나쿠시. 하나쿠시라면은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아니메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항상 기모노 입으면은 꽃핀을 꽂잖아요. 네. 이렇게 빗으로 됐는데 거기에 꽃이 자랑자랑자랑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네. 하나쿠시라 그러죠. 쿠시는 빗이고 그죠? 꽃장식 빗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마엔이 사시다, 마엔이 사서 이렇게 앞에다 딱 꽂았어요. 그 앞에다 꽂아놓은 꽃장식 빗이 하나로 김이 또 오모이 캐리. 그죠? 꽃을 든 그대라는 생각이 든다. 오모이 캐리. 뭐 일본어 고전문법을 배우셨을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근대화 초기에 시인이라서 엄청나게 또 그 고전문학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에는 고전문학의 다로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회상을 할 때는 캐리를 쓰면 이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문장이 돼요. 깨리. 네. 그 다음에 미의 시도끼 시. 현대어로는 따예요. 미의 따도끼. 근데 그 시는 과거 네, 조동사죠. 시가 더우면 따따따예요. 그래서 악의 소매따, 그래서 미의 따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요런 또
고전 문법이 가끔 보입니다만 그냥 통째로 읽으시면서 이렇게 번역도 이렇게 한번 현대어로 완전히 또 번역한 것도 인터넷에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야사시쿠 시로키 데오노베테 야사시쿠 시로키 데오노베테 여기도 하얀 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드럽고 하얀 손 내밀어서는 링고 와다시니 아다의 시와 아다의 따 도끼와 이런 거죠. 시는 따니까 그래서 사과를 인해 와렌이 나에게 건네준 것은 네 링고가 어떡할까요? 네 빨갛잖아요. 겉이 그래서 우수베니 연붉은 우수베니노 네 아끼노미니 그래서 이렇게 또 읽고요. 히도코이 소메시 가짐의 날이 그대와 첫사랑의 시작이구나. 히도코이 코이는 연자죠. 사랑 연자. 소매로 처음이라는 것을 소매라고 읽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을 처음으로 사랑한 것의 시작이다. 이런 거죠. 네. 원래는 그 벤이라고 돼 있지만 구레나이라고 하죠. 우수 구레나이노 그러면은 7이 되니까 연붉은 빛깔 같은 이렇게 구레나이라고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와가 고코로나키 담에 있기노 고코로나키라는 거는 무심하다 그런데 덧없다는 뜻이죠. 일본어에서는 그래서 나의 덧없는 담에 있기 그저 한숨 쉬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그래서 소노 가미노케니 카카루도케 머리카락이 이렇게 스쳐요. 네, 그래서 그대의 님의 머리카락에 닿았을 때에 네, 그래서 다노시키 고이노 사카즈키, 그죠? 사랑의 축배지요. 네, 그윽한 잔을 조금 이렇게 의역도 했어요. 단어쉽게 감미로운 사랑의 그윽한 잔을, 네, 네, 기미가 나사케니. 이럴 때 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기미노죠. 기미노 나사케인데, 노는 너무 현대어고요. 기미가 와가야 이러잖아요. 우리 집이다 그럼 와가야. 그죠? 네, 내 친구다. 와가 도모다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와가 가족그 가가 이렇게 쓰잖아요. 가는 이렇게 네, 그죠? 의에 대한 거죠. 네, 그래서 기미가 나사케니 네, 구미시까나 그래서 음미했다 이런 거죠. 소래까라 네, 링고 바닷개노 기노시다니 사과나무 아래 가수원 사과나무 아래에 네, 링고 바닷개노 기노시다가 아주 뭐 이 시 때문에 사과나무 아래서 라는 뭐 유명한 또 에세이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번역한 책인데요. 네, 사과나무 아래라는 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네, 그래서 다가후미 소매식 가다미 조또 그래서 누가 먼저 처음 밟은 건 누구의 옛 추억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어보는 것마저 그리움이도다. 예.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의 낙원상실의 장면에서 시어의 소재를 착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예, 이럴 때 이제 이런 언어들 후레루, 그다음에 도루, 돛대다베루 이런 것들에 이제 표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뭐 저의 비교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너무 과한 비교다라고 비평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네, 도서는 창세기 이 부분에서 성서에서 말한 인간의 원죄설에 착안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원죄의 근원으로 보고 있어요.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먹어도 되는 허락된 나무 열매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금단의 열매 그래서 사랑의 원죄설을 유추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도선에 의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두 종류가 있어서 허락된 사랑과 금지된 사랑인데 금지된 사랑은 용서받지 못할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는 경우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어 낙원 추방을 당하며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원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근데 시마자키 도선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편견이기도 한데요. 뭐 자기가 사토스게 거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이 시를 지을 때는 이미 사토스게 거는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토스게 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은 인간의 오리진 씬, 원죄, 죄를 그저 죄의 근원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쓰는 거죠. 그래서 도선의 시에는 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에는 언제나 이렇게 병행고 패러렐이랬죠. 삽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네, 아리따운 소녀에게 매혹되어서 관능에 눈떠가는 소년의 체험을 노래한 거고요. 도순의 개인적인 체험을 회상하여 지은 시라고도 하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라고 밝히지만 옆집에 사는 8살 정도 여자아이와 친하게 되어 어느 날 둘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을 곳을 찾고 있었다. 때로는 함께 사과나무 아래를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순의 첫사랑은 그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로 당시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네, 하츠코이뿐만이 아니라 와카나슈의 엄청난 시가 40개 이상이 실려 있어요. 저는 그 시를 다 번역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정말 청년들에게 막 마음을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심쿵이라고 그러죠. 콩당콩당 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아슬아슬한 그러면서도 절대로 막 이렇게 뭐랄까 에로스적인 것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감성 풍부한 시를 너무 많이 지어서 연애해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가까이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하츠코의 첫사랑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거닐어 보고 싶고 사과나무 아래에 내려가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농촌에서 세키료이치는 일본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노래하는 듯이 보이는 이 시의 배경에는 실제는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당했다고 하는 인간의 원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라고 세키료이지의 비평가는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에 대한 그냥 비평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하얀 선 내밀어서는 야사시고 시럽게 데워놓을 때 저는 이 표현이 참 예쁘더라고요. 네, 링고 와레니 아타에시와 네, 우스구레나이노 아키노미니 우스구레나이 붉은 홍자를 구레나이라고도 읽어요. 네, 베니라고도 읽지만 네, 우스구레나이라고 읽은 이유는 우수구레나이노 일곱 음절 음성 일곱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구레나이로 읽어줘야지만 우수구레나이노 아끼노미니 그래서 7, 5가 되기 때문에 담홍색 빛깔 그죠? 고운 가을 열매에 이렇게 네, 57로 저는 담홍색 빛깔 고운 가을 열매에 이렇게 하면 7호가 되죠. 네. 히도코이 소메시 그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시작이도다. 이런 건데 그대와의 첫사랑 시작이었네라고 해서 히토고이 소메시 그러면 7이잖아요. 그대와의 첫사랑 네, 그래서 하지메 날이 시작이도다. 뭐 이렇게 네, 나루 그러면 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이도다. 근데 이제 과거니까 시작이었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사과를 내미는 거. 네, 네. 뭐 이렇게 8살의 꼬마 때의 첫사랑이라기보다 이제 사토스게코에 대한 첫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자서전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막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이러한 비평도 넣었지만은 그대로 읽게 되면, 그때 첫사랑, 네, 18살, 그 정도 되었을 때 첫사랑이잖아요. 17, 17살, 18살. 네, 첫사랑의 피크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시절에
그러한 거. 네,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아래를 가려면은 나가노県을 가든지 홋카이도를 가셔야, 네, 히로사키를 가셔야 되죠. 히로사키. 히로사키는 뭐 사과로 유명하죠. 히로사키 린고. 네, 히로사키 학원대학에 유학을 가시면 되는데, 네, 정말 가을에는 사과나무, 사과를 따는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진이라고, 네, 우리 여러분들 선배인데 지금 히로사키 호텔에서 엄청 일을 잘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이, 아줌마들이 거기 히로사키에 여행을 갔더니, 네, 네, 아프루, 네, 이제 그 호텔 이름이 아프루란도예요. 애플랜드, 아프루란도. 히로사키는 사과가 많아서 가을에 가면 정말 사과 주스부터 사과, 애플, 네, 파이도 맛있고요. 그대로 그냥 사과가 연그러서 맛있죠. 길에서 그냥 사과를 사서 닦아서 그냥 통째로 껍질째 먹어요, 모두가. 네, 그래서 히로사키 학원대학에 유학 가시면 정말 좋았는데, 네, 다들 안 가셔서 또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히로사키 애플랜드 호텔에 취업하셔도 돼요. 우리 동진이가 아주 정말 말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갔더니 서울신학대학교에 네, 최수주 교수님 제자라고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지역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너무나 핸섬하고도 일 잘하는 착실한 청년. 얘는 그냥 가을에 사과나무, 사과나무 링고 바닷가, 사과나무 밭에서 매일 사과 따는 알바하면서 떨어진 사과 주워 먹느라고 뭐 피부도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어를 한 것이 인생의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1시간 정도 되면은 이게 올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강의를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많아졌어요. 너무 죄송해요. 네. 그 몇 번씩이나 나가는 사과라는 시어라는 것이 사과를 건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의 신화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링고라는 사과라는 것은 상당히 서양의 문학에서도 그렇고 괴테의 그저 네, 괴테의 소설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사과가 주는 이미지네이션은 굉장하죠. 사과는 그리고 서양 거예요. 일본의 토종이 아닙니다. 네,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서양의 영향, 서구의 영향, 서구 유럽의 영향이라는 것을 링고라는 거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 상징화도 될 수 있죠. 예. 구약 성서의 이제 세계에 의하면 뭐 제가 쓴 거지만은 최초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준 에덴 동산, 이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생명나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성서의 글에서 생명의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누카이 미치코의 해석에 의하면 고대 오리엔트 민족 간에 자주 쓰였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동산에는 맑은 강이 발원하여 흙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넷으로 갈라져서 최초의 그 사람과 배필은 갖가지 꽃이 핀 곳에 살면서 동산을 지켰다. 말 그대로 낙원. 이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한가운데 있는 거 금지된 나무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이렇게 한번 아주 간단한 시에서 이렇게 비평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를 쓰면서도 이제 성서의 언어를 갖고 오고 어떠한 그 에덴 동산의 장면을 좀 연출했다는 것에서 이제 성서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일본에도 많은 비평가도 얘기하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것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정신 내면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죠. 이제 이런 시 속에서 도서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정신 내면에 살며시 유혹하는 또 하나의 쾌락을 인정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쾌락이나 유혹이 오지만 그저 초이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서는 선택을 하는 인간은 그 나쁜 것을 선택했을 때의 죄의식,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상징화시킨 거죠. 예. 사실 도서는 굉장히 대학 시절 16살에 입학해가지고, 네, 그 대학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교육이라 그러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기 나오면은 개성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맞춤 모자를 쓰고 부드러운 모직 외투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털양말.
네. 그리고 이렇게 하얀 쇠타 뭐 이런 거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 동아리에 가입하여서 젊은 여학생들이 영문학의 시를 암송하고 창가는 찬송가죠. 찬송가 부르는 것을 네, 듣는 즐거움을 만끽했죠. 네. 그래서 인간 감정 세계에 흥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건네받으면 안 될 사과를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찾아서는 안 되는 상징의 열매로도 이제 사실은 이 사과라는 것은요. 괴테의 괴테 장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안에 주인공 비렐름이 부르는 독일 전통의 민요에서도요. 어째서 그런 길을 갔지? 능금을 따라, 능금이라는 거 사과죠. 사과를 찾아서 위험한 데를 물방앗간 울타리에 아름다운 사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열려 있었지. 이게 요한 볼프강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라는 책에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사과는 언제나 유혹의 심볼이죠. 네. 아름답죠. 아름다운 사과가. 네,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사과가, 그 사과는 언제나, 사과를 찾으러 가는 거는 위험한 곳이에요. 사과를 건네주는 거는 위험한 어떠한 심볼라이징. 이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언어를 하나를 던짐으로써 상당히 그것으로 인한 여파는, 이렇게 독자들, 그 다음에 감상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노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적인 시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어떠한 원죄를 느끼게 했다. 그런 데 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뭐 저희들의 문학 비평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말에서 말하는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라는 말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경에 만든 용어예요. 이 사람도 고백록이라는 거 썼죠. confession. 네, 거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젊을 때 너무너무나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참회록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에도 오리지널 신이라는 원죄라는 용어를 아주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불복종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창세기 3장 5절 나타난 것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 원죄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원죄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중보옥,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완전함을 회복시켜준다. 라고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뭐 정말 죄로 범벅이 된 스미니 마미랬다. 그저 와카이 도끼노 그러한 세이까츠 그런 것들을 장계 참회하면서 이러한 언어를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원죄를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논문 중에 창세기 3장 3절에 이제 이런 것도 읽어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각자 읽어보시고 예, 또 한번 끝까지 읽으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논문을 남의 글을 읽으면서 좀 비평된 독수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좀 보시면서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구나를 하시면 좋고요. 더 좋은 것은 시 자체를 좀 즐겨서 이번 시간에 시마자키 도선의 하츠코이 그거는 뭐 인터넷 찾아도 유명합니다. 첫사랑 그거를 조금 한번 써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문학적인 감성 또 여러분들의 그 정서가 좀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今日はここまでしましょう。皆さん、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